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보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계시록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이에요.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러셨는데 그들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 흰 옷 입고 다닌다라고 할 때 어디를 다니신다는 얘기겠어요? 천국이겠죠. 천국에서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거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흰 옷 입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죠. 이 사대시는요, 당시 무역과 상업 그리고 군사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공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 양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옷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양털 가공업, 또 염색업,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공업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크게 발달되어진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주 부유한,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겠죠. 사람들이 사치스럽습니다. 아주 사치스럽고 또 매우 부도덕적인 그런 그 생활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보다는 사대시는요, 여신 시벨레를 섬겼다고 그래요. 시벨레가 뭐 하는 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아주 열심히 섬겨서 다른 여느 도시에 있는 신전 못지않은 그런 그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뭐 로마 제국 당시에 신을 섬기는 건 뭐 이상한 게 아니죠. 웬만한 도시에는 다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었고 사대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 그렇게 번성했던 로마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하나 들 때에 쾌락이죠. 타락. 특히 그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바탕을 제공하는 게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신을 섬기는 신전. 사대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책망의 말씀들이 오늘도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대시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그 부를 토대로 한 사치, 향락에 빠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책망하는 말씀을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대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변질돼 버렸어요. 왜곡되고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대시 교회의 신앙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교회의 신앙과 영적인 그런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게 사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사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반대로 얘기하면 잠들어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다 보니까 무능력해, 무감각하고 영적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자들도 막 죽어가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곳이 바로 사대교회였고, 그 중요한 원인 제공이 바로 사대시의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아주 부유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니까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근심거리가 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오늘 뭐하고 놀지? 뭐하고 사나? 먹을 걱정 없습니다. 군사적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죠. 오래전부터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부터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별로 걱정 안 하고 살았대요.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먹을 걱정 없지, 뭐 의식주 걱정 없지, 전쟁 걱정 없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뭐하고 사나. 근데 그러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 따라 살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곳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죠. 살았다고는 하지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건물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형식상의 예배도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근데 실질적 상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왜? 잠들어 있으니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영적 무감각, 무능, 영적인 무기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각성하고 영적 각성과 함께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4대시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주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그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런 환경에 젖어 있어요. 거기 따라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고 물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런 가운데에도 사대교회의 성도들 몇을 칭찬하십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절, 삶, 생활, 가치,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옷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 혹은 권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상징했어요. 좋은 예로도 왕족, 귀족도 아니죠. 왕족들만 입는 옷이 따로 있죠. 자세고. 다비다가 자색 옷감 장수라고 그랬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색 옷은요, 왕족들만 입었습니다. 자색 옷을 추출해내는 것 자체가 기술이었고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조개에서 그 색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색 옷감 장수 하게 되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왕족들만 입는 옷에다가 물감을 들여서 내니까 누가 산다는 얘기예요? 왕족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줬겠습니까? 힘들었고 원래 또 이렇게 그 당시 옷은 사회적인 신분, 개인적인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또 보게 되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곳을 더럽히지 않았다.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타락하지 않았다. 죄짓고 살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나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시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뭐 사대시만 그렇겠습니까? 무사한 일, 나태, 도덕적 부패,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늘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떨 거라고? 그래서 사대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전신 바짝 차리고 이전의 생활, 이전의 가치,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은연중 그런 것들이 배어나오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신앙생활 못하지. 신앙생활은 사대시의 그런 그 문화나 생활이나 가치나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가치는 육체의 쾌락이 제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올바른 가치, 판단, 생각, 영으로 살려고 하는, 깨어있는 영성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으면 힘든 거예요. 혹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얘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정신 못 차리면 그런 곳에서의 가치 문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은근히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지만 몇몇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옷을 지켰대요. 자기 옷을 지켰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 옷을 지켰다. 세속적인 그런 그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문화 쫓아가지 않도록, 닮아가지 않도록,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얘기. 그리스도인의 세속화.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드렸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해. 형식주의라는 거죠.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진실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거 맞나?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맞나? 껍데기만 있는, 내용은 없고 형식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변질돼 가기 시작하면 세속적 영향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데. 세속화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물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젖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긴 가는데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닮아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사대교회의 몇몇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도시에 타락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말 애쓰고 조심하고 각성하고. 그럴진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전, 삶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서 누구한테 드려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한테 드려야 돼요. 세속에다 바칠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잘 보존하고 잘 지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한테 드려야지. 그 옷을 더럽혀가지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버림받는,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걸어 다닐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옷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생활하시는데 이렇게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옷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잘 보존하고 잘 지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